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까지 전화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살자 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충분히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걸 만나가지고 살면서 점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좋고 뭐가 옳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례도 앞서 말했다시피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몬의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입니까? 후자의 케이스. 먼저 세례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없어요. 체험도 없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들에게 다시 왔어요. 그걸 확인을 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필요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질문은 뭡니까? 성령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령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살펴보시고 그 수도 없이 많이 없던 성령의 바람이 우리는 언제 성령 받는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언제 성령 받아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다. 믿음이 먼저냐? 성령의 역사가 먼저냐? 그런 얘기는 신학자들이 하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보편적으로 말하면 거의 동시에라는 말을 씁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임해서 나를 예수를 믿게 그저 영접하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자, 복음서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틀리냐고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고 물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 뭐라고 얘기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시몬에게 복이 있도록 극찬하셨다 했잖아요. 여러 차례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고백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누가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얼마나 안다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어요. 단 한 번 있었던 사람. 그런 고백은 성령이 그때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서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뭐가 틀리냐고 합니다.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는 좀 다른 것이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나타나고 나서 바로 무슨 현상이 나타났어요? 은사가 나타났죠. 뭐예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죠.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방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방언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그리고 또 한 책, 어떤 서신서에 나타나요? 고린도서에 나타나죠.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방언의 특징을 알려면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이 어떤 것인지 알면 구별할 수 쉽다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의 특징은 뭡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예요. 그냥 텅 끄짝이에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로 방언하는 거예요. 그럼 방언 한번 들어보셨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아듣지 못하죠? 자기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스스로 통변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게 고린도에서 말하는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방언의 특징이 뭡니까? 이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트랜스레이트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적 성령 역사의 차이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사 기억하시죠? 15개가 넘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있어요? 멀뚱멀뚱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약속하면서 받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했어요. 베드로가 설교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베드로가 아는 거였을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 다른 나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려요. 이게 오순절적 성령,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 즉,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 특징은 뭐냐?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여러분 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정말 하늘을 열죠. 그렇죠. 목사인 저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것이 읽혀져요. 이해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하는 생명을 다 바치겠다
이런 역사가 여기 있길래 사마리아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빌립 집사가 전도에서 예수 믿고 세례 받았잖아요. 믿음도 없었어요. 세례 의도 몰랐어요. 성령 듣도 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자 그때 이해되기 시작한 내가 받은 세례가 이런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게 있었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때 믿고 내가 이해하게 된 것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세례 받고 성령 열심히 믿고 수십 년 교회 나간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령 체험이 없는 분들이 아마 이 가운데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 자라도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십자가의 기쁨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감동받게 됩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기뻐서 웃기도 하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먼저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 전에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해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 차 얘기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기도할 때마다 무슨 일이 꼭 합니까? 성령님께서 좋은 경험을 해주세요. 의미이죠. 좀 비춰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비춰주시고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냥 활자에 불과한 것인데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해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맨날 마태복음만 읽었는데 창세기부터 다 이해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재밌어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가졌던 질문은 빌립, 집사 빌립이 전도했을 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 그럼 뭐예요? 이 사도 같은 사람만 복음 전해야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평신도들은 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자,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 사도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교황이라는 되게 신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 교황은 무어하다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하면 오류가 없다고. 이 교황도 사람들이 어떻게 오류가 없습니까? 제가 뭐 캐톨릭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 당시는 어땠어요? 사도의 권위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뭘 주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라 불림받은 사람 아니냐. 이거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의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걸 나타내는 거죠. 또 그 당시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그만한 권한이 필요했기 때문에, 권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두 명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오늘 로마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 제가 어디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함을 들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조차